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의 벤하닷의 신하들이죠. 벤하닷의 신하들이 전쟁에서 아벡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숨어서 피난하는 그 성읍의 골방에 숨어있는 벤하닷에게 이제 피할 곳이 없으니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나아가서 항복을 하고 생명을 구걸하자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세상에 이런 극적인 운명의 변화가 있을까.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자녀들을 부인을 인질로 잡고 은과 금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고 호령하던 그 오만했던 그 벤하닷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제는 그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아합에게 가서 자신이 노예를 자청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극적인 운명의 변화를 겪었는데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3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가서 청하는 거죠. 아합이 벤하닷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서 벤하닷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아합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합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아합도 벤하닷 못지않게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거죠. 아직도 살아있어? 뭐 이렇게 관심도 없었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를 인도하여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병거를 같이 탔다는 이야기는 서로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국가 원수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같이 사열대를 의장대를 사열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의장 차를 타고 사열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같이 병거에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같은 운명을 잡은 같은 동맹이 된 연합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34절에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을 풀어준 거죠. 그러자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정확한 뜻은 선지자의 아들들 이런 말인데 혈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선지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그의 친구에 이르기를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에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같은 형제처럼 같은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나를 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절했더니 길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그 맞은 자리를 가리고 가서 왕을 기다리다가 그 왕에게 소리 질러서 왕을 불러서 이르렀다는 거죠. 39절에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사람을 지키기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은 1달란트를 약속했는데 만약에 다른 일을 보다가 사람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40절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은 1달란트를 묻는 것이 맞다. 이런 이스라엘 왕은 모든 대소사의 그런 법정 투쟁의 판결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왕에게 나와서 물어보는데 왕이 그 한 달란트를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명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깨달아 아는 거죠. 이 말씀을 아합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도 목숨을 거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리 사소하고 이해 안 되는 말씀처럼 이해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제에 물려 죽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가지는 절대성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벤하닷과 수리아의 운명을 대신하게 된다, 너희들이 대신 죽게 된다 하는 얘기를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벤하닷을 들어 썼는데 벤하닷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벤하닷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길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이해와 자신의 사리 분별의 판단으로 수리아와 연합을 하는 일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지혜롭고 마땅한 일이겠죠. 아수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수리아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수리아가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도시들과 연결해서 무역업을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또 수리아와 문을 열고 연합을 했으니까 또 무역도 잘 되니까 경제도 좋아지겠죠. 어떻게 생각을 해도 수리아와 연합한 것이 지혜일 겁니다. 아마 내가 정말 당한 걸 생각하면 벤하닷에게 복수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두로와의 무역 그리고 아수르와의 대결 이런 모든 종합적인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참고 이 수리아와 연합한 거야말로 자신의 통치술이고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도 아마 칭찬했을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수리아의 운명을, 벤하닷의 운명을 아합과 이스라엘이 걸머지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알려주는 실제고 진실이죠. 눈앞에 좋아 보이고 눈앞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인 것임을, 그것이 죽는 길인 것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100%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끝에서 90%를 95%를 순종했는데 마지막 5%를 내 뜻에 따라서 바꾸는 것, 이것이 최악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거짓말은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는 거죠. 누구나 속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짓, 가장 진실같이 보이는 거짓, 이것이 최악인 거죠. 반대로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섞어서 아무도 속지 않는 너무나 뻔한 거짓,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뜨리지 않게 하는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100%라면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100%의 진실, 그건 진리인 거죠. 그래서 100% 온전함을 이룰 때 그것이 주님의 선함이고 선악을 떠난 주님의 옳고 그름을 떠난 주님의 선함이고 주님의 온전함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실제의 비밀이고 주님의 비밀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불완전한 세계에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주님으로 인해 온전함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령을 열어서 들어야 되고 그 들리는 말씀을 끝까지 100%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이고 뜻입니다.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